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그 찬양을 만들어내고 그 고백했던 다니엘은 나라의 국군이 다 하고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됩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고향 땅, 정들었던 가족, 친구, 친척들과 생이별하고 이웃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창시 계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그의 아버지가 다니엘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창시 계명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베드사살이라. 그의 친구 하나냐, 여호와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뜻인데 메삭으로 개명됩니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이 아벤느고로 개명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들이 환관장의 감독 아래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나 자녀나 또 아내, 가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곳으로 와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들이 환관장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거세를 당해서 남성의 기능을 상실한 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서름을 안고 살아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안 됐죠. 참 불쌍합니다. 근데 이미 그러한 삶이 이사야서 39장 7절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 중에 젊은이들 몇 명이 환관이 될 것이다. 그들이 몸은 비록 거세를 당하고 이름은 창시 계명을 당하고 서름을 안고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고난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오직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채식만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그들의 용모가 고기 먹고 살진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해석해내서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를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의 어명을 어기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죄목을 씌워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그 풀무불에 이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끝이 났다. 이제 그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잿가루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뜨겁게 7배나 달구어진 풀무불이 너희들 던져질 거야 라고 겁박하는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도 무섭습니다만은, 왕의 권세도 대단합니다만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왕 앞에서 왕보다 더 크신 왕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질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놓는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과 믿음과 신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매우 어려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여파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합니까?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 어려운 시기에 침공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심해져 있습니다. 세계 금융의 여파로 고금리로 인해 경제 상황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염려하더니 이제는 끝없는 추락을 계속해서 끝이 어딜지 예상할 수 없다고 모두들 아우성입니다. 아니, 이런 때 또 하필 북한의 김정은은 하늘을 불꽃으로 문들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정치도 불안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 번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문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질타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감사가 회복되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이 어디로 들어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어디로 나가요? 불평의 문. 그래서 감사의 행복이 들어오면 불평의 문을 닫으세요. 감사의 문으로 행복을 초청하시고 불평의 문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예요. 천국은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감사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만 있다면 그것이 지옥의 삶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로 감사라고 thanks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 감사의 조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가, 놓치고 있었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많다. 오늘 12절,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기 감사함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레네코인데 헬라어를 보니까요, 영어로 ing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례적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감사,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 바울은 항상 감사해라, 자기가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했던 그 명령대로 바울은 지금도 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감사의 조건이 뭔가 보십시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데, 뭐가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더 나아가서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신 걸 내가 너무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감사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샀습니까? 세상에서 조건을 찾죠.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풍성해져야,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우리는 감사해요. 환경에서, 조건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감사해요. 하지만 바울의 감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근데 뭘 감사했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충성했다.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닌데요, 아직 충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충성할 것이라고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기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충성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같아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어요. 바울은 단순히 자신을 믿어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족한데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 뽑을 때 자격이 되고 스펙이 좋고 뭔가 준비되어야 뽑습니다. 그래야 사용합니다. 그래야 불러줍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충성하지 않았는데,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미리 여겨주시고 충성할 것으로 믿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바울 사도의 감사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안수 집사 권사님의 직분을 받으셨어요?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나요? 속으로 다행이다, 나는 집사도 아니고 성도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분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 때문에, 안수입사,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귀찮아, 어쩌다가 내가 이 큰 직분을 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몰라 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를 부족한데도 이렇게 직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 못 되는 첫 번째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야, 넌 아직도 멀었구나. 넌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못 믿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가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긍휼이라는 단어 내가 자주 설교하죠. 자주 강조하죠.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정말 은혜되는 단어가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이 설교를 자주 하죠.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바울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정말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안 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러잖아요. 바울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잡아다 거기에 가둡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앞장서 돌을 던졌던 주동자였습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직분을 받기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가운을 입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다가 루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시골 촌놈, 정말 병약한 촌놈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 좋은 교회에서 우리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한 자폐아의 엄마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떠도는 아이, 마땅한 약도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려대는 아이. 아이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망이 없어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아이와 함께 뛰어내리려던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이웃의 어느 그리스도인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 아들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온 엄마가 두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식사하는 그림, 또 한 장은 아이가 학교의 교실에서 열심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는 그림을 집에
붙였습니다. 2장의 그림을 거실 중앙에 붙여놓고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아이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다만 축복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없는데 얘가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물에서 놀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수영대회를 나갑니다. 전국을 제패합니다. 한국 최고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엄마는 유형경이라는 믿음의 엄마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김진호입니다. 수영 김진호를 쳐보면 그의 아픈 과거의 스토리가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이의 인생이 풀렸습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에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묶여진 죄악의 흉악한 결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온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병마의 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제 선배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도 예배, 추도식 추대 예배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평소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참 아껴주시는 목사님 예배여서 제가 참석했는데 마침 설교를 저희 신대원 신약학을 가르쳤던 권성수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어느 날 권순수 목사님을 부르시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1000만 불짜리 선물을 줄게. 아니 목사님 100만 불짜리도 아니고 1000만 불? 1000만 불이면 우리 돈 얼마 정도 되죠? 한 113억 정도 됩니다. 113억짜리 선물 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얼른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가 행복합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목사님 행복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물었습니다. 김종수 목사, 너는 행복하냐? 김종수 목사, 너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것 같냐? 너 때문에, 교회 때문에 행복한 것 같으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행복해야겠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셀을 위해서. 사장님이세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과장님, 부장님이세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요. 시간 많습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착한 게 해서 김 목사님 맨날 바쁘시고, 아니요. 저 시간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식사를 어디로 갈까요? 뭐 드시러 가시겠어요? 소고기 드시러 가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대요. 김 목사님은 늘 김치찌개 좋아하고 된장찌개만 좋아한다고. 아니요. 나도 소고기 좋아해요. 나도 소고기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갑니까? 누구랑 식사를 하시게요?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 셀 리더님이랑 같이 가셔야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셀 리더님이랑 같이 가셔야죠. 나만 부른 줄 알았어요. 그때 사실은 셀 리더 때문에 나를 부른 거더라고. 기분이 좋았어요. 소고기 먹은 것보다. 그분의 마음이 셀을 향해 마음이 열렸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셀 리더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잖아. 여러분 행복해야 셀 리더가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이 셀원이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해야 김 목사 행복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세 번째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이 감사한 게 풍성했대요. 뭐가 지갑이 풍성한 게 아니고 곳간이 풍성한 게 아니고 뭐가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거 탐내고 우리 거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절 헌금봉투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 또 이런 걸 줘? 자꾸 이런 걸 주지? 여러분 걸 빼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거 탐내겠습니까? 여러분 거 뺏어서 뭐 하시게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를 더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아멘?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이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맨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시간 드려라, 몸 드려라, 물질 드려라, 뭐 봉사해라. 무슨 예배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름도 많이 줬어.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셀 예배.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모든 걸 다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풍성하게.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셀 수 없어요. 너무 풍성했어. 독일의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바하라는 사람이 노년의 시력을 잃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하는 유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당대 최고의 음악가이니까 궁중의 약사였으니까 최고의 안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눈에서 붕대를 풀을 때 자녀들이 침대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눈에 감겨진 붕대를 풀었습니다.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가 보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던 절망적인 선언인 것이죠. 가족들이 슬픔이 잠깁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145장을
작사합니다. 작곡합니다. 3절의 가사를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리.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포기할 것 없는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눈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에요. 무슨 말로 다 감사랴. 끝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포기할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이제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수준 있는, 차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가 나 사랑해 주니까, 내 삶이 아름다워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그러니까 감사.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다시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입술의 고백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